안녕하세요. 오늘 함께 나눠볼 이야기는요, 믿음과 치유에 관한 건데, 정말 중요한 통찰을 주는 한 이야기입니다. 혹시 기적을 경험했는데 그게 금방 사라져버린 적 있으신가요? 왜 그런 일이 일어나는지 그 근본적인 원인을 오늘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. 자, 성경을 보면 야고보서에 이런 말씀이 있죠. 병든 자를 위해 기도하라는 아주 명확한 약속이에요. 오늘 우리가 살펴볼 이야기도 바로 이 약속의 말씀으로 시작되거든요. 그런데 기도의 응답이 우리가 전혀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흘러가기도 합니다. 이게 바로 오늘 이야기의 가장 큰 궁금증이죠. 한 사람의 삶에 분명히 정말로 기적이 일어났는데 왜 그 기적이 붙잡아지지 않고 사라져 버렸을까요? 이 미스터리를 풀기 위해서 지금부터 그날의 사건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시죠. 이야기는 이렇습니다. 한 목사님이 몸이 아주 아픈 여성분을 위해서 기도를 해줬어요. 그리고 놀랍게도 기도가 끝나자마자 치유가 일어난 거예요. 와, 정말 모든 게 다 해결된 것 같았죠. 그런데 말이죠. 그 평화는 그리 오래가지 못했습니다. 모든 게 잘 끝났다고 생각했던 바로 그날 오후, 한 서너 시쯤 됐을까요? 문을 똑똑 두드리는 소리가 들립니다. 이 소리가 이 이야기의 흐름을 완전히 바꿔놓게 돼요. 문을 열어보니까 아침에 왔던 바로 그 아이가 또 서 있는 거예요. 그런데 아이가 하는 말이 엄마가 지금 와서 기도 좀 해달래요. 아니, 이미 나았는데 다시 기도를 해달라고요? 이게 대체 무슨 상황일까요? 목사님도 당연히 깜짝 놀랐겠죠. 아니, 아침에 분명히 다 나았지 않니? 라고 되물었어요. 우리 모두가 지금 하고 있는 똑같은 질문을 한 거죠. 아침에 일어났던 그 놀라운 치유는 대체 어디로 간 걸까요? 그러자 아이가 하는 말이 정말 충격적입니다. 네, 나았었어요. 그런데 지금은 아까보다 훨씬 더 아프세요. 와, 기적이 그냥 사라진 것도 아니고 상태가 더 나빠졌다는 거죠. 바로 이 지점에서 우리는 문제의 핵심에 가까워지기 시작합니다. 이 소식을 들은 목사님, 가만히 있을 수 없었겠죠. 그 기적을 다시 한번 일으키기 위해서 정말 필사적으로 노력을 하기 시작합니다. 어떻게든 첫 번째 그 경험을 재현하려고 했던 거죠. 자, 보세요. 목사님이 얼마나 애썼는지. 그 집으로 막 달려갔고요. 무려 1시간 반 동안이나 능력이 다시 임하게 해달라고 기도를 했어요. 기름도 바르고 안수도 하고 믿음의 기도라고 하는 그 기도를 드리고 정말 할 수 있는 건 다 한 거죠. 그런데 결과가 어땠을까요? 놀랍게도 아무런 변화도 없었습니다. 그렇게 애를 썼는데도 말이죠. 그 이유가 딱 한 가지였다고 해요. 바로 그녀가 믿지 않았기 때문입니다. 아니, 치유받고 싶어 했는데 뭘 믿지 않았다는 걸까요? 이상하죠? 바로 이 부분에서 이 이야기의 가장 중요한 교훈이 드러납니다. 그건 바로 믿음에는 두 종류가 있다는 거예요. 그리고 이 둘의 차이를 아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. 자, 화면을 한번 보실까요? 한쪽은 능력을 믿는 믿음이에요. 이건 뭐랄까? 기도할 때 막 뜨거워지는 느낌이나 눈에 보이는 어떤 현상, 이런 걸 의지하는 거죠. 그러니까 그 느낌이 사라지면 믿음도 같이 흔들리는 거예요. 일시적일 수밖에 없죠. 그런데 다른 한쪽, 말씀을 믿는 믿음은 달라요. 이건 내 기분이나 상황과 상관없이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약속 그 자체를 믿는 거예요. 이게 바로 지속적인 결과를 만드는 진짜 힘입니다. 이제 그 여성분의 문제가 뭔지 확실히 보이시죠? 그분의 믿음은 하나님이 약속하셨으니 나는 나았다. 이게 아니었어요. 그게 아니라 아까 기도받을 때 뭔가 특별한 걸 느꼈으니까 나았다. 바로 이 경험의 믿음의 닻을 내렸던 겁니다. 그러니 그 경험이 싹 사라지니까 믿음도 같이 사라져버린 거죠. 이렇게 믿음의 기초를 엉뚱한 곳에 두면 어떻게 될까요? 그 결과는 생각보다 훨씬 더 길고 힘들었습니다. 정말 믿기 힘든 이야기지만 이 여성분을 위해서 능력을 구하는 기도가 무려 4년이나 계속됐다고 합니다. 4년이요. 그런데도 영구적인 치유는 단 한 번도 일어나지 않았어요. 결국 핵심은 이겁니다. 4년이란 긴 시간 동안 수없이 많은 기도를 했지만 그녀의 믿음이 계속해서 그 경험만을 쫓아다녔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뿌리내린 지속적인 치유는 끝내 일어나지 않았던 겁니다. 자, 그럼 이 이야기가 오늘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뭘까요? 이 원리를 우리 삶에 적용할 수 있는 아주 간단하면서도 강력한 방법이 있습니다. 딱 2단계로 정리할 수 있어요. 첫 번째, 어떤 느낌이나 경험보다
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을 최우선으로 두는 거예요. 그리고 두 번째, 그 믿음을 내 입으로 계속 선포해서 내 현실로 만들어가는 거죠. 이게 바로 오늘 우리가 붙들어야 할 핵심 고백입니다.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을 첫 자리에 둘 때 나는 치유의 결과를 보게 될 것이다. 내 기분이 어떻든 몸 상태가 어떻든 상관없이 먼저 말씀을 믿기로 결정하고 선포하는 것. 바로 여기에 진짜 힘이 숨어 있는 거죠. 그리고 그 믿음은 결국 이런 담대한 선포로 이어지는 겁니다. 나는 치유를 받게 될 것이다. 이건 그냥 막연한 바람이 아니에요. 말씀에 근거한 믿음의 선언인 거죠. 자, 오늘 내용 한번 정리해 볼까요? 첫째, 진짜 지속적인 치유는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세워져야 한다는 것. 둘째, 기도할 때 느끼는 뜨거운 경험 같은 건 감사한 일이지만 그게 우리 믿음의 근거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.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입으로 하는 고백이 바로 그 말씀을 우리 삶으로 끌어오는 통로가 된다는 겁니다. 오늘 이야기를 마치면서 우리 각자에게 이 질문을 한번 던져보면 좋겠습니다. 내 믿음의 뿌리는 지금 어디에 내려져 있나? 시시때때로 변하는 내 감정이나 상황이라는 얕은 땅인가요? 아니면 영원히 변치 않는 그분의 말씀이라는 단단한 반석인가요? 그 답에 여러분 삶의 많은 것들이 달려 있을지도 모릅니다.